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재림과 이슬람 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5대 교구랑 동서교회 분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어떻게 그 5대 교회가 교구로 또 그다음에 그 서방 교회라고 얘기하는 로마 카톨릭이랑 동방 교회라고는 오소독스 처치로 분리가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배경들을 저희가 보았어요. 저희가 교회사는 이 초대교회요 지금 그다음에 중세교회 우리 590년부터 우리 1517년 그 사이 이제 중세교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 내용이 서양사랑 또 연결이 돼 있죠. 왜냐하면 교회사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장 그 로마 교구였던 로마 카톨릭 교황을 통해서 중세 시대가 열려가고 그것이 또 중세사랑 연결이 돼 있어서 세계사 특히 이제 서양사를 조금 아시는 게 좋은데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은 아주 좀 복잡한 내용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 유럽 쪽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교회가 초대교회 약 300년,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 1517년 우리 종교개혁이 있을 때까지 중세교회가 있었죠. 결국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교회사랑 서양사랑 이런 것들을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독교 간단한 역사 그래서 70년부터 1096년 우리 십자군 전쟁부터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스탄티노플 중심이었던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아마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의 이제 터키죠. 오스만 투르크가 그 지역, 터키 지역과 아라비아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이렇게 흘러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세계사를 기독교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보았던 이유가 그 이슬람의 확장 때문에 보았죠. 570년에 무하마드가 태어나면서 610년 헤즈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슬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슬람이 100년 사이에 우리 이베리아 반도라는 스페인까지 그다음에 그 지금의 중동 지역인 터키랑 그게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전체를 다 북아프리카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네. 여기까지 확장이 되면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지라는 곳에 그 바이 사원과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악사 사원이 세워지게 되죠. 왜냐하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잘 아는 바이 사원과 알-악사 사원이 예루살렘 성지에 세워져 있고 그것이 그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슬람의 그 성지가 되어 있죠. 오늘날 이슬람 이제 모슬렘 인구로 봤을 때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두 번째 나라가 보니까 파키스탄, 세 번째가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허 총무님이 인도 사람들 중에서도 이슬람이 많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 14%가 무슬림 비율이 14%래요. 그래서 1억 7천만 정도, 거의 2억 가까이 가니까요. 엄청 많죠. 사실 인도랑 인도네시아 뭐 지금 무슬림 인구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인도에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도의 10%만 해도 1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지금 1억 7천만,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1억 8천만. 그래서 그 지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의 이 네 나라의 수니파예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종주국으로 하는 수니파 이슬람이 그 나라만 합쳐도 지금 몇 억이 됩니까? 약 한 7억, 그렇죠? 한 7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동 이슬람 지역이라는 뭐 지역보다도 그쪽이 훨씬 많은 걸 보게 돼요. 왜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속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남겨진 선교 지역 중에서 아시아에 남은 사람들이 제일 많죠.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이슬람 인구들이 이렇게 많고 가장 들어가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이 숙제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나라들을 저희가 품어야 할 그 사명이 좀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특별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요새 한국이랑 교류 관계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뉴스 같은 거 보셨으면 인도네시아의 한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떡볶이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그 떡볶이 매장이 몰마다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정도로, 빵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 문화도, 그런데 지금 보면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는 걸 저희가 또 봐야 할 사명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나라들이잖아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에 이렇게 남겨놓으신 걸 보게 돼요.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재림과 이슬람, 이제 저희가 왜 이슬람을 공부를 했는지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 속에서 저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어느 때보다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슬람과 함께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요새 많이 듣게 되는 게 두 짐승과 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우리가 두 짐승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1장, 저희가 2년 됐나요? 벌써 요한계시록 공부한 지가 한 2년 됐죠.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한 지 2년 됐죠. 그때 잠깐 나눴었지만 계시록 11장 여러분들 혹시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계시록 11장부터 후 3년 반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1장부터 후 3년 반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13장은 후 3년, 그 7년 환란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지죠. 전 3년 반, 7년에 앞부분 3년 반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기간이에요. 후 3년 반이 굉장히 더 심각한 기간이에요. 자, 그 후 3년 반의 내용인데, 이것이 그렇다고 딱 후 3년 반에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이 있기 전부터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점점 강화되고 심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강해지고 하는 점증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계시록 이 13장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시대를 저희가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성서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 두 짐승이 무엇인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다. 우리 예수님을 반대하는, 근데 저희가 적그리스도는 종말 때, 재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항상 있어 왔는데 지금 이때 더 강하게 아주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킬 시간이 끝나간다. 이제 졸업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아주 극한 좀 훈련의 나머지 마지막 클라이막스 같은 것이죠. 그래서 두 짐승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특징이 13장 1절부터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에게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 짐승의 특징이 있는데 뿔이 열이다 그랬어요. 그 뿔은 권세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저희가 구약 때부터 쭉 보면 세상의 권세들을 상징한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것을 10개의 나라 이렇게 특정져서 보시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직 이거는 7년 환란 때 특별히 후 3년 반에 확실하게 드러날 거니까 저희가 열이라는 숫자의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 전 세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전 세계 권세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 영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치 경제의 지도자, 전 세계 정치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7이다 하죠.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 이 머리라는 이 뿔, 열, 머리가 7, 이 보니까 세상에서는 이 권세를 따라가야 거의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에서는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전 숫자를 쓰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한 거의 권세 같고 그런 능력 같아요. 근데 특징이 있죠. 머리들의 그런 권세가 있는데 7머리에 이름들이 있는데 참남한 이름이다. 이건 개역 한글 번역이고요. 개역 개정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이 아이덴티티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 들어선 걸 갖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쉽게 적용할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렸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가득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짐승은 정치, 경제, 사회에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지도자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래서 그 내용들이 2절부터 8절에 쭉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표범, 발은 곰의 발, 이렇게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입은 사자, 이 내용을 보시면 어느 본문이 생각나십니까? 다니엘의, 그렇죠.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저희가 바벨론과 그다음에 로마 제국까지의 그런 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제국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지금 계시록이 주후 95년에 사도 요한이 보고 쓰는 거잖아요. 그 당시 사람의 시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짐승이라는 것이 결국 거대 제국의 파워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죠.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용이 사단이죠. 사단의 상대. 사단이 지금 사단의 앞잡이에요. 짐승이. 그런데 겉으로는 뭐예요? 정치, 경제, 세계적인 지도자예요. 이 권세가 어마어마해갖고 사람들이 이 권세 앞에 굴복을 하고 경배를 하는데 결국 누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용이 경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돼 있죠. 3년 반. 42개월이니까 3년 반이죠. 네, 3년 반 동안 엄청난 영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할 건지 그 밑에 설명이 돼 있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결국 그 뒤에 넘어 있는 사단에게 경배한다. 자, 이게 7년 환란 때 특히 후 3년 반에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요? 산고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 재림하시는 것이 산고인데 산고 때부터 이게 산고, 고통, birth pain이 이런 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주의를 참 좋아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의, 평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세상이 점점 어떤 패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그 사람들이 그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들로 갈 거를 예측할 수 있죠. 이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짐승이에요. 거기 보면 another beast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 특징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엔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새끼 양같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새끼 양이니까 거기 램이에요. 누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종교 지도자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그래서 이 뿔이 있어서 권세도 있고 또 사람들을 갖다가 찌르는 뭐 권세도 있고 있어요, 영광이. 그런데 말은 뭐처럼 말을 한대요? 용처럼 말을 한다. 용처럼 말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사단이 하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 좀 전에 짐승이 했던 거, 첫 번째 짐승이 했던 신성모독이다 그러는데 신성모독을 갖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를 높여요? 사람을 높이고 나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 있는 누가 높아지겠어요? 바알, 그 다음에 바벨론 우상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용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걸 얘기해요. 자, 용처럼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너무 요새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인데 용처럼 말하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쉽게 접하는 뭡니까? 동성애 같은 것도 용처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성애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그 한 몸이 돼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했는데 창조 질서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죠. 사람의 안에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그 정체성을, 성을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용처럼 말한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너무 종교적인 언어들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 요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지식과 진리, 그다음에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름답게 포장이 돼 있어요. 이성적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특징 보면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건 저희가 이제 이 종교 지도자인데요. 정치 지도자가 그냥 쉬운 얘기로 정치 지도자가 갖고 있는 권세만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향력이야. 그런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이니까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그 부활하는 능력처럼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저희가
저희 바라는 건 뭡니까? 이 시대에 저희가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이거 안 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거 보자고 이걸 그러니까 저 가끔 그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참 여기서 이어지면 이제 666표도 나오고 뭐 이게 지금 두 짐승인데 하나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막 그래서 질문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 살면 다 아세요. 질문 안 하셔도 돼요. 그때 사시면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막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고 또 호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질문하는데 자 저희는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시대에 저희가 이걸 알아갖고 살려고요? 아니죠. 저희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는 휴거돼서 그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있어서 이 7년 이거 안 받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죠. 그럼 뭐 이거 알아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지만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알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흘러갈 건데 저희는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왜냐하면 7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희가 해야 할 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질문을 하려면 저희가 진짜 본질적인 질문은 그게 저희 질문이에요. 지금 이제 좀 이따 또 그것도 제가 근데 또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설이에요, 설. 다음부터는 설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자, 큰 그림은 이랬습니다. 이거는 큰 그림은 이렇게 예측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려지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라고 보는 그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이 1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 특징에 보면 땅과 땅에서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해요. 그 누구를 섬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이 종교 지도자의 영향력이 엄청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능력도 있대요.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지식적인 미혹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혹을 시키는 게요. 저희가 지식적인 미혹도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미혹도 있어요. 사인스 앤 원더 같은 게 저희가 참 조심스러워요. 분명히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도 있는데 이 마귀가 짐승에게 주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면 그걸 보고 따라가죠. 지식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지식, 저 사람 너무 지식이 있어 보이고 지혜가 있어 보이면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어요. 쫙 끌죠. 그래서 요새는 뭐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인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가르치니까. 또 마찬가지로 요새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렇게 혼란스러울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짐승도 이런 능력이 있대요. 15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어요. 그 첫 번째 정치 지도자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짐승의 우상 그 첫 번째 정치 지도자의 우상이 말도 하고 그렇게 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AI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진짜 무슨 뭐 신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신상이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들을 봤을 때 근데 저희는 봤을 때 이거 AI 로봇 같은 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구나. 지금 저희 요새 새로운 것들 너무 많이 나오죠. 저희 아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요새 논문도 AI 로봇이 써준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쓴대요. AI한테 저 주제를 주면
주제를 주면 같은 데 나오지 않나? 안 나온대요. 워낙 그 데이터 분류해서 그러니까 저희 시대는 짜집기에서 책 보고 짜집기 했잖아요. 그래서 요새 만약 그런 논문을 내면 대부분 다 표절로 걸려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엔 그걸 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읽어야 되니까 읽어서 찾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컴퓨터가 이걸 분리를 다 해주는데 논문을 써준대요. 논문을 써갖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대요. 표절도 밝혀주고. 표절도 밝혀주고. 그래서 표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얘가 그만큼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우상에게 생기를 요새 그런 휴먼 로봇 해갖고 그 감정까지 집어넣는 로봇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죠. 이게 지금 저희가 살아서 이런 시대를 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또 이거 연구하지 마세요. 연구 안 해도 저희가 벌써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는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얼만큼 더 발전될 것인가 하는 것만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7년 환란 때 모습인데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유명한 표 나오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 곧 그 이름의 수다 666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추측은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많은 또 논란들이 있죠. 이걸 너무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연구 안 하셔도 지금 앞뒤 구절 저희가 살고 있는 상황 이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이 시대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그 크레딧 카드 설명드렸었잖아요. 크레딧 카드 100년 전에 100년 전 사람들은 크레딧 카드 생각도 못 했는데 저희는 지금 크레딧 카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년 전 사람들이 저희가 크레딧 카드를 쓰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666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가 지금 666표를 쓰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지금 컨트롤되고 있는 거니까요. 통제가 되고 있고. 다른 얘기로 또 하면요. 이건 경제학 얘기는 아니고요. 돈의 변화를 아시면요. 돈의 흐름, 돈이 어떻게 변천됐나. 옛날에는 무슨 화폐였죠? 화폐가 아니라 물물교환이었죠. 거기서부터 이제 뭐 동전이 나오고 금화, 은화 이런 게 나오면서 화폐가 발전돼 있었죠. 그 화폐,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누가 움직이느냐. 지금도 그래서 돈을 누가 움직이느냐. 관심 있는데 이 지금 돈이 어떻게 됐어요? 요새는 캐시를 안 갖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캐시를 갖고 다니면 무슨 느낌이 요새는 드냐면요.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캐시를 좋아해요. 캐시를 좋아하는 세대인데 요새 아이들은 저희 자녀 아이들은 캐시를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머리를 깎으러 가야 되는데 캐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캐시 있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캐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크레딧 카드를 그래서 캐시를 제가 거꾸로 빌려줘야 되고 이렇게 줘야 되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은 캐시를 안 쓰고 아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돈 내면 불편해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서 밥을 먹는데 좀 일찍 가서 5만 원짜리 그래서 제 느낌 5만 원짜리 딱 냈더니 거슬림 돈이 없더라고요. 돈을 안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5만 원 진짜 안 먹어요. 돈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그냥 카드 이렇게 내겠다고 카드를 냈었는데 그만큼 점점 저희가 지금 이 디지털 머니나 뭐 이런 걸로 다 바뀌어 나가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지금 돈
뭐 애플 그다음 삼성머니, 애플머니 이런 것이 더 발전된 형태의 모습들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지금 두 짐승이 정치랑 종교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끌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이제 경제 정치로 봤을 때 월드 거버먼트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 설이랑 실제 내용이랑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국제연맹이 있다, 국제연합,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세계의 그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5년에 유엔이 생겼죠. 그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는 거죠. 저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저희가 참 중요한 뉴욕이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살고 있어요. 글쎄, 자 이러면서 지금 193개국이 가입돼 있대요. 그런데 유엔의 능력이 항상 그 뭔가 이 불안정하죠. 이 완전하지 않아요. 전쟁을 이렇게 종식을 시켜주지 못하고 막지를 못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뭐 러시아가 상임 이사국 자체에 들어가 있어서 중국이랑 같이 공짝공짝하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림자 정부가 있는 거다 하고 이제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고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기독교 좀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저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것이 이제 딥 스테이트다. 그림자 뒤에서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룹이 일루미나티랑 프리메이슨이다. 여러분들 뭐 이거 공부하셔도 특별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설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해서 누가 짐승이냐, 제가 짐승 찾으려고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짐승 찾으려는 분들이 이걸 자꾸만 더 연구를 하세요. 모르겠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두 짐승에서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질서를 새로 편성을 하면서 힘을 모으는 거 아니냐고 저희가 이제 보는 거죠. 자, 저희는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그것이 세계를 지금 어떻게 움직이나 이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눈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근데 그 너머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설이 돼요. 근데 여기 설에 너무 많이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나중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그냥 아시는 정도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서 연구하고 싶으면 연구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도 이제 뭉쳐지기 시작했어요. 나라들도 이제 힘을 뭉치죠. 그냥 자기네끼리 이제 힘을 뭉쳐요. 전체는 아직 하나가 안 되죠. 전체는 하나가 안 되는데 얼라이 연방이 생기죠. 우리 1차,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그 연합군과 뭐 이렇게 독재하는 나라들, 그래서 두 세력이 부닥칠 수 있는 그런 연합 세력들이 생겼어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고 되어 있는데 얼라이언스라는 게 연맹, 연합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이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이 서방 세계에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교단도 그 1884년 뭐 그때 이제 그 선교 단체로 시작됐는데 그때 가장 핫한 단어였던 얼라이언스를 써갖고 크리스찬이랑 미셔너리가 얼라이언스 우리 연합해서 세계 선교를 이 시대에 다 이루자 해갖고 얼라이언스를 썼다고 하는 제 추측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얼라이언스 단어가 그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얼라이언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세계 무역기구 이런 이제 무역으로 이제 하나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 그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님이 나오시기 전까지 전 세계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Free Trade Agreement FTA를 하려고 전 세계들이 이걸 했어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86년부터 이제 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하면서요. 이게 95년에 이 월트 이거 WTO랑 뭐죠? 보건기구 HO랑 혼돈하지 마세요. 자, WTO는 95년에 창설이 됐어요. 목적은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요. 그 내용은 뭐냐면 모든 나라가 서로 다 무슨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잘 만든 것만 하자.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고기가 많이 나니까 소고기를 갖다가 공급해주고 한국은 뭐 자동차를 잘 뭐 반도체를 잘 만드니까 반도체 공급해주고 중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중국에서 뭐 제품들 만들어주고 이걸 해서 관세를 없애고 자기네 잘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그래서 트레이드를 하자. 그래서 미국이랑 한국도 이런 뭐 했고 중국이랑 한국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전 세계가 지구촌 경제를 만들어서 그 힘을 누가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부상하는 길이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우리 대통령 대신 트럼프 같은 분이 돼갖고 보니까 미국이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전략을. 그래서 그때부터 매니지 트레이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견제를 하면서 이 자유무역 다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조금 바뀌면서 혼란이 오면서 서로 싸우고 있죠. 좀 그러면서 다시 재조정이 되고 있어요. FTA를 체결했는데 이 내용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막 바꾸고 지금 요새 그 전기차 때문에 미국에서 IRA인가요? 뭐 새로 법 만들었죠. 미국 안에서 전기차 만드는데 그 파트를 중국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래갖고 현대차가 갑자기 난리가 났다 이러죠. 왜냐하면 지금 제한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한국도 안 봐주겠다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강하게 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자, 2015년 현재 그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된 나라가 161개국입니다. 제가 그 표를 보니까 지금 가입된 나라가 짙은 그린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 EU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열분이라고 써놨죠. 그 흐린 무슨 컬러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초록색과 이게 원래 이게 연두색 한국말로 그렇죠. 연두색이에요. 연두색. 그래서 제가 이 컬러 센스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옅은 그린 뭐죠? 연두 색깔 EU예요. EU는 저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나라들이 정치, 경제 이게 뭉쳐줄 수 있나?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아시죠? 유럽의 한 나라, EU 국가 한 나라 들어갈 때 입국 수속하면 나머지 나라들은 입국 수속할 필요 없죠. 여권 하나 갖고 다 통하고 그 다음에 영국은 빠져나왔죠. 그래서 영국은 빠져나왔어요. 나머지 나라는 통화도 유로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화의 힘을 알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를 대적하기 위해서 돈을 누가 쥐고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해서요. 그런데 미국의 달러를 따라갈 수는 없지요. 이건 그래요. 그래서 뭉친 것들을 한번 보여줘. 저렇게 뭉치구나. 여담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두 짐승 중에서 정치 지도자가 EU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통합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데 가서 그러지 마세요. 안성명 목사님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걸 100% 신뢰한다는 얘기는 아니,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연합된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블루는 지금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뭐 터키 이런 참강국이에요. 그레이가 보이세요? 회색이? 네. 아, 눈들이 좋으시군요. 네, 회색은 미가입국이에요. 회색이 미가입국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블락화를 만들어 놔요. 전 세계는 하나가 안 되는데 EU라든지 우리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한 덩어리로 붙어 있죠. 나프타라고 경제 체제도 돼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 가기 참 좋습니다. 뭐 여담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캐나다 미국 시민권 아니신 분들은 그 전자 등록하는 거, 예, ETA 같이 캐나다 들어갈 때 그거 필요하십니다. 미국 분들은 예외예요. 왜냐하면 캐나다, 미국을 같이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유럽도 있고 우리 동북아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요새 막 최근에 뜨는 게 11번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들 뭐 그냥 아시는 거니까 11번 쿼드 요새 만들죠. 호주랑 인도랑 일본이랑 미국, 그래서 네 나라가 이거 사자 안보 대화를 해서 인도 태평양 국제기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타겟은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한국이 들어가냐 마냐,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참강국으로 가야 되느냐, 뭐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이랑 관계가 미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사자 안보 대화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똘똘똘똘 뭉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고립시키겠다 하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블락은 뭐 이미 오랫동안 계속돼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이슬람 협력 국가 이런 것도 있고, 오펙도 있고, 그 석유, 그다음에 아셈 뭐 이런 거 있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지금 관세 이런 협정이 다 돼 있죠.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이 마나우스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 마나우스가 1970년 80년대 브라질에서 그 자유무역 도시로, 그 관세를 받지 않는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삼성도, 그다음에 LG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혼다 바이크,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이 거기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마나우스가 그 아마존 그 지역에 가장 경제적인 아주 또 그 경제 특구 같이 의도적으로 브라질이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철기 선교사님이 그 가까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김철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보게 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자유무역 협정들이 중간에 이제 블락들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지역마다 블락들이 돼 있어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다 블락이 돼 있죠. 중국은 반대로,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중국이 이 실크로드처럼 따라서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아프리카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간다 가면 한국 사람은 못 봐도 중국 사람들은 보죠. 그다음에 그 하이웨이, 우리 공항에 들어가는 하이웨이가 깔렸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깔아놔갖고 중국 간판들도 있고 그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연합운동 이 내용을 조금만 보죠. 그래서 종교는 그럼 어떻게 흘러가나?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죠. 마지막 때 특징이 무엇인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대표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죠.
뭐 이거 지금은 뭐 이것이 종교다운주의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파생된 많은 영향력들이 있어요.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죠. 제가 김철기 선교사님이랑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는 단기 선교팀 그냥 저희 북미에서 오는 단기 선교팀 말고 그 신학교에서 오는 그 신학생들이죠. 선교사 후보생들 1년씩 아니면 6개월씩 2년씩 오던 분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다 끊어졌대요. 거의 안 오신대요. 그래서 오시면 그래도 선교사님 일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대요. 그 결국은 한국의 신학교에 학생들이 별로 안 들어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신학과 학생들이 반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신학계가 이제 선교학과죠. 제가 아는 우리 그 교수님 저희 교회 같이 섬겼던 우리 협동 목사님이 지금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만나서 얘기하니까 선교학과 지금 교수님인데 그 선교학과 학생의 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성경을 못 가르쳐 준대요. 왜냐하면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성경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거기에 학생이 뭐 30명 있으면 15명은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이래요.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서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도 성서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없대. 수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반은 못 알아.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온 사람들도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성경 얘기를 잘 못하네요. 그게 선교학과의 지금 뭐 현실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신학과랑 선교학과를 좀 없앴으면. 신학대학에 무슨 과가 있는.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으로 이제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냥 종교다운주의 갖고 복음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해요. 쉬운 얘기로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의 기독교 안에서 80%는 복음주의가 아니고 한 20%가 복음주의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 20%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더 하죠. 그래서 종교다운주의가 대세예요. 종교다운주의가 대세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나 유일성이나 이 성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보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제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저희가 그래서 이 모습이 언제 때의 모습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7년 환란 때까지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종교 지도자였던 짐승이 하는 건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짐승이 이런 사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도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우리 거짓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닌데 구원이 있다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걸 가리키는 사람들이 표적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주고 또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런 메시지를 듣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또 그 사람들의 말 영향력이 그 열불처럼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권세가 있어서 용처럼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희한하죠? 그게 이 표적과 그것도 기사예요.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종교다운주의 교단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뭐 로마 카톨릭, 에디오피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아르메니아,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개신교, WCC에 소속된 교단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교단을 얘기하기 대부분이 그렇죠. 이 복음주의도 점점 희석돼 가요. 저희가 복음주의도 약해집니다. 복음주의 교회하고 튼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서 교육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본질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뭐 하나 대표적으로 종교다운주의 그 현대 종교다운주의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1962년부터 65년에 로마 카톨릭에서 바티칸 2라는 걸 열었어요. 근데 주제는 뭐냐면 타 종교와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좋은 의도였어요. 너무 폐쇄적으로 우리가 종교인들이 너무 폐쇄적이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앞장서서 타 종교와 문을 열자.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바뀌었어요. 어떤 신학으로요?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보편 구원설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게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는 그때 우리 계몽주의 철학 뭐 이러면서 철학적인 사고가 서양 사람들의 사고를 다 바꿨죠.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종교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훌륭하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86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큰 회당에 방문했었고 또 85년에 이스라엘 수상이 바티칸을 방문하게 했어요. 그리고 93년에 교황이 과거 2000년 동안 카톨릭이 지은 죄들, 실수한 것들, 타 종교에 대해서 범죄를 행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94년에 이스라엘과 정식 바티칸이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저희가 2000년에 교황이 예루살렘 통곡 예배를 그게 한번 뉴스에 크게 났었죠. 이게 지금 서로 문을 여는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저희가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흐름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것들을 확장시키는 다 기폭제들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랑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뭐가 더 좋아요? 종교다운주의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신문의 종교 사설도 그렇고 전부 다 종교다운주의로 바뀌었어요.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 한때 지금 그 바퍼 주는 목사님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책도 한번 다 읽으셨죠? 네, 다 은혜 받으시고. 네. 저도 읽었어요. 제 친구도 한국에서 거기 가서 봉사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메시지는 다르죠. 그 안에 메시지는 그렇게 복음적인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얘기가 되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듣죠.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표적과 기사를 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게 진짜 뭐 사인스 앤 원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 학자들을 통해서 그게 서포트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걸로 따라가요. 그렇게 될 거를 얘기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완전히 그 꽃을 피운다고요? 7년 환란 후 3년 때.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반대로 가냐면 이걸 이 종교다운주의를 반대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주는 거꾸로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이슬람을 보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생각지도 못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고파요. 그런데 서양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배가 불러갖고 그거 맛을 예수님에 대한 맛을 이제 거의 잊어버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고 또 도전을 받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저희가 분명하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만큼
이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고 있나, 또 내년도 새로 기도하시면서 또 방향을 정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